샤를르드 푸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직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한경직 목사님과 또 캐톨릭의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시듯이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크리스찬 그러면은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삐에르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은 이제 대중 구제로서 존경을 받는 분이고, 또 이제 영성으로서 존경받는 분이 이 샤를르드 푸코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프랑스의 아주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아주 뛰어난 두뇌와 강인한 체력까지 갖고 있어서 프랑스의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프랑스 군 장교가 됩니다. 그는 아주 자신감이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왜 신에게 의지해야 되느냐? 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자립하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듯이 인간 스스로 존엄을 추구하고 인간 스스로 가치를 추구하여 신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지, 무슨 치사하고 좀스럽게 무슨 하나님 그러고 신에게 의지하고 이게 어떻게 존엄한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프랑스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장교가 돼서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나 모로코 같은 곳을 가고 탐험하면서 그는 인간의 실체, 그리고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 인간의 이기심, 그 이기심을 넘어선 탐욕,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모르며 결국은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뺏긴 자조차도 또 자기가 힘을 가지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빼앗으려고 하고, 끊임없는 이 비극, 인간의 한계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군복을 벗고 이제 진리를 찾아서 이슬람에도 들어가고 많은 종교를 탐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유산을 다 팔아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고통받는 알제리, 그 북아프리카에 있어요. 깊은 사막인 사하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 버림받은 작은 부족들의 분들을 섬기면서 나자렛 예수, 나사렛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분들을 섬기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영성일기라는 책이고요, 또 한 책이 나자라의 예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유명한 대목이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서 그 분들을 섬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나무를 보고 아주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우리가 볼 때 인간에 비해서는 미물에 불과한 것 같은데 이제 가을이 오고, 아마 그 아프리카도 북아프리카는 가을 같은 게 오나 봐요. 가을이 와가지고 찬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또 겨울이 오면 막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막 상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떤 나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괴로워하는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무는 결국 지금은 당장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막 상처가 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들이 다시 땅에 떨어져 썩어져 거름이 돼서
다시 양분이 되어 새로운 잎새기를 맺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데 자양분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무는 결코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가 부러져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훨씬 더 고귀하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슬픈 일을 오고 조금 어려운 일이 오고 조금 상실하게 되고 조금 무너지게 되고 이러면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좌절하는가? 이것은 인간이 나무만도 못해서는 되겠나? 나무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겠다, 그런 게 그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인생이 마치 가을같이 차서 찬바람이 불고 막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추운 겨울 바람이 불어서 막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돼서 여러분 인생에 다시 봄이 오게, 다시 열매를 맺고 다시 좋은 날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이 시간 저를 크게 따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뜨겁게.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뜨겁게. 네, 하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뜨겁게. 우리가 이 사실만 기억하면 현실에 아무리 막 비바람이 치고 낙엽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나무도 다시 올 봄을 기다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나에게 다시 자양분이 될 것을 아는데 우리도 그걸 희망을, 믿음의 눈을 떠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은 절대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시는 유명한 의사 부부 중에 그 홍해걸 여에스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니 몰라요. 그 부부가 의사예요. 아주 유명해서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고 유명한 스타 의사입니다. 그 이제 여자분은 또 무슨 의사인데도 또 사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막 엄청나게 세상 말로 대박을 쳐가지고 막 신문에도 많이 났어요. 뭐 수백억을 번 의사인데 뭐 엄청난 부자가 됐다, 막 이렇게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죠. 인물도 좋고 뭐 서울대 나오고 막 의사고 막 저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그러나 그분이 얼마 전에 나와서 이 여자분이 선천적 난치성 우울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는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인 분도 자기도 너무 자기 아내를 볼 때 심각한 무력감을, 내가 의사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약을 먹어도 절대 안 낫는다는 거예요.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전신 전기 치료법인가 이런 걸 수차에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TV에 나와서 아주 밝게 막 하지만 그 성격이 그런 거고, 집에만 가면 모든 불을 끄고 모든 커튼을 치고 밥도 못 먹고 죽고 싶다 그럼 늘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각방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산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병 간호를 늘 남편과 그 자녀분이 교대로 저기 어머니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그 삶에 깊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저분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분은 저렇게 다 정말 직업도 좋고 가족도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뭐 아무 걱정이 없고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분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아주 깊은 어려움과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대신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을.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다 그냥 우리 영어랑 똑같아요. How are you? 그럼 뭐라고 배웠어요? I'm fine, thank you. 그 fine하게 얘기를 할 뿐이지 진짜 fine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것을 도약대로 삼아서 더 놀라운 축복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카터 대통령도 봤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100세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이유가 이분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셨을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지만 뭐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셔서 그때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지셨어요. 재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두 번째 떨어졌을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어떻게 미국 국민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를 버리고 저런 건달 영화 배우를 찍었는지 난 모르겠다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 배우 출신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거기 자서전에 그렇게 쓰셨었어요. 그러나 이 카터 대통령은 오히려 대통령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이후에 훨씬 더 빛나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역사상 대통령 이후에 가장 빛나는 삶을 산, 그래서 이분을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은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대통령일 때가 인생의 하이라이트지만 이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더 빛나는 인생. 여러분은 오늘 이후가 더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이에요. 그때 좌절하죠. 그래서 이분 그 천국 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다 뉴스 보셨지만 다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행복하게 천국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32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께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이건 동의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른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것은 2차적, 영적으로 무슨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맡긴다. 부탁한다. 우리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제 자녀를 스승님께, 요즘엔 그런 게 적지만 그렇죠? 보면은 아유 저희 큰 녀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렇죠? 한석봉 어머니가 한석봉을 데리고 스승님한테 가가지고 저희 녀석을 맡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맡긴다. 스승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희 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맡긴다. 이게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 맡긴다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렇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셔요. 도대체 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부탁한다. 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띵가띵가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잘 될 거야. 이 뜻일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난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드리고 띵가띵가 놀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와서 성경 읽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성령이여 설교하십시오. 이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책임 회피지요. 그렇죠? 과연 이 영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맡긴다.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결과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맡긴다는 거라고요? 결과를 맡긴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결과를 맡긴다. 예. 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결과를 맡긴다는 거예요. 결과를 맡긴다. 나는 내 사업에 최선을 다해. 그리고 결과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죽든 살든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불안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왜 힘들어요? 결과를 몰라서 힘든 거예요. 불안하지요. 인생이 염려가 오고 두렵지요. 그래서 피곤한 거거든요. 왜 피곤해요? 결과를 몰라서 두렵고 염려스럽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믿음이란 무엇이다?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이게 아주 효과가 큽니다.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걸 우리가 자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손동작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결과를 맡깁니다. 우리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걸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막 초조하고 염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저는 잘 맡기냐? 저도 잘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훌륭한 그 목사님이 해군사관학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못 맡겨서 막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랬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결과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신 것은 내 최선을 다한, 다른 뜻이 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지. 그걸 결과를 못 받아들이고 막 괴로워하고 막 믿음 떨어지고 막 기도해봤자 다 소용없구나 이랬으면 그 인생 끝나는 것이에요. 결과를 맡긴다는 결과를. 그러면 끝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인생은 무조건 끝이 좋은 것이에요. 끝이. 그렇죠. 뭐라고 성경이 말씀? 우리가 알거냐. 롬8 28 우리가 다 외우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은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긴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결과를 맡긴다. 두 번째, 맡긴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주와, 여기 사도 바울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맡긴다는 거예요. 뭘 맡긴다고요? 다른 사람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맡긴다. 즉 남편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든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남편을 맡기는 거예요.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신혜라 집사님도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에게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남편을 맡긴다 그러면은 뭐, 자녀를 맡긴다 그러면 약간 심각해지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를 더 정확히 잘 알고 계세요. 엄마가 아들을 아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들 몰라요. 아들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엄마예요.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속마음을 누구한테 제일 말 안 하는 줄 알아요? 엄마한테 제일 말 안 해요. 엄마한테 제일 말 안 합니다. 왜? 간섭하니까. 자기를 엄마가 자꾸 맡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 안 해요. 그래서 제일 몰라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요. 간섭을 안 하니까. 의논을 하고 상담을 합니다. 근데 엄마가 내 인생을 자꾸 맡으려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말하면 엄마가 내 인생을 자꾸 간섭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내가 내 아들을 제일 잘한다고 착각해요. 제일 모르면서.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을 잘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잘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와요. 안 맡기면 남편이 자꾸 멀어져요. 힘드니까. 자녀가 자꾸 엄마와 아빠에게서 멀어져요. 왜?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자녀가 다가와요. 그때부터 남편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은혜 교회의 모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런 인간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 인간, 우리 이제 지금도 막 싸우잖아요. 막 서로가 서로를 막, 저런 인간은 왜 있냐 막. 이쪽에서는 또 저쪽 보고 저런 인간은 왜 있냐 막 그러죠. 서로가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냐 그러죠. 왜 그런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맡기게 되면 이제 우리 인생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결과를 맡기고 다른 사람을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든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든든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 강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자. 여러분, 아무리 세상과 마귀의 계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주시기. 그런 인생은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헛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다른 일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산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헛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도 있잖아요. 말이 되냐, 어떻게 다 헛되냐. 그런데 좀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솔로몬이 우리보다는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나보다 솔로몬이 지혜가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 헛되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더 지혜로울까? 솔로몬이 더 지혜로울까? 그렇다면 내 말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쳐도 내 말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을까? 솔로몬 말이 더 맞을 가능성이 높을까? 물론 그건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렇죠? 예.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해 아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김종필 총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아주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 김종필 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될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버드의 학자들이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근현대사의 세계의 주요 국가에 있어서 가장 이인자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김종필이에요. 그 전까지 근현대사 주요 국가에서 이인자의 자리에 가장 오래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저를 봐주십시오. 누구냐면 주은래라는 분이에요. 모택동, 마오쩌둥 때 있었던 이인자거든요. 근데 김종필 총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다 총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정권에서 이인자를, 그것도 다 실권 총리였어요. 얼굴마담 총리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90평생 정치를 했는데 정치는 허업이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헛된 일이었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진리의 끄트머리를 맛보았다. 예수 믿었던 뜻이. 다른 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위하여 산 것만이,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이제 아주 가부장적인 분이셨어요. 평생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서 가족을, 처자식을 먹여 살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완고하시고 깐깐하시고 큰 소리를 내시고,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점점 이제 자존심만 남으셨어요. 더 이제 할머니한테도 막 계속 떽떽거리고 막, 밥 차려와, 물 가져와, 옆에 내가 집안에서 뭐 하는 거야, 막 계속 그랬었어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 못 벌어온다고.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60년을 그냥 이 할아버지 모시고 그냥 계속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맨날 아침하고 저녁하고 막 맨날 찌개 끓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은퇴하고 삼시세끼를 잡수시면서 계속 그냥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냥 80이 넘으셔서도 계속 내가 말이야 한평생 말이야 처자식 다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다 했는데 당신은 말이야 집에서 말이야 벌어다 주는 돈 갖고 밥이나 먹었으면서 빨리. 그랬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탁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병원으로 막 깊이 옮겨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입니다.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안실로 모시세요. 영안실 냉동고로 모시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니까 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평생 이 할아버지 그냥 모시느라고 그냥 어떻게 이 할아버지 그냥 같이 늙었는데도 맨날 막 밥 차리라고 그러고 물 떠오라고 그러고 막.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니까 아유 이제 남은 인생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근데 할아버지가 영안실로 이렇게 냉동실로 막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막 가고 이제 뒤에 이렇게 막 쫓아가시는데 거의 영안실 다 왔는데 할아버지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말은 안 나고 살아나. 이제 나 살아났다고 막 얘기해. 할머니가 못 본 척. 딴 데로 지금 안 그러면 빨리 돌아가셔서 기쁜데 살아나시니까 큰일 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큰일 났어요. 나 지금 잠깐 있으면 이거 냉장고로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 할머니가 그렇게 말 좀 해달라고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나중에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여러분 사람은요 가족을 위하여 한평생 먹여 살렸어도 그거는 기억 안 해요. 떽떽거린 것만 서운한 거예요. 사람은 잘한 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막 서로 욕하지요. 정말 그 대통령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까? 잘한 것도 많아요.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못한 것만 얘기하고 죽일 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잘해준 건 기억 못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섭섭한 말 하나 한 것만 가슴에 꽂혀갖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 것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예요.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하나 잘한 것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한 것만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한 거는 다 헛된 거예요. 33절, 34절은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살피고 35절까지 이 말씀 오늘은 이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저를 따라해 주시면 마지막이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런 말씀은 너무 많아서 이 시간에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잠언 11장 25절.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셨어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이자가 큰 은행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자가 1억 %도 넘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다 갚아주시리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그 다음에 뭐 끝도 없어서 이게 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사장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망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장님이 너무 미워. 이 가게를 꼭 내가 망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손해를 막심하게 보기 위해서 망하게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추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상추가 금값일 때 고깃집인데 손님이 상추 3장만 주세요 그러면 막 30장을 막 주고, 여기 고기 2인분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라 돈이 없으니까 막 3시 와서 2인분 주세요 5인분을 막 주고 망해라! 막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그 가게가 망했을까요? 대박이 터졌어요. 대박이 터져서 막 그냥 소문이 나서 줄을 막 서가지고 막 퍼주는 놈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도요, 아무리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여기 개척교회들 아주 힘든 교회도요 반드시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교회가 지금 힘이 들고 개척이 안 돼도 아프리카와 저 동남아시아와 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단돈 2만 원, 단돈 10만 원이라도 반드시 예산에 선교비를 넣어가지고 나누는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반드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아니 지금 내가 없는데 무슨 우리 교회가 일단 먹고 산 다음에 이런 교회는요 100년이 지나도 자립을 못합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 수준에서 계속 도움받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힘들구나, 내가 많이 잘 모으질 못해서 힘들구나.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건 뭐냐? 주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터이니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가 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내 손으로 줘봤자. 그러나 하나님 손으로 주시면 하나님 손이 내 손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렵다,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좀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손으로 요만하면 하나님 손은 포크라인이에요. 포크라인.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에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세계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사는 나라가 돼. 그리고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냐?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힘들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 돕기 시작합니다. 돕기.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도와야 된다. 세계를 향하여 어려운 나라를 돕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주셨는데, 지금 자꾸 힘들다고 줄이기 시작하니까 복이 주는 거예요. 복이 주는 거예요. 늘 이렇게 펼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2025년도에 이번 주도 포크레인으로 퍼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행복하게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